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인상을 조금 쓰고 계시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님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오시면 좀 얼굴 좀 피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타이틀이 믿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경고니까 경고를 예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귀엽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무섭게 하는 거죠. 경고는. 그래서 좀 내용이 무겁는데 불신, 특별히 이제 불신, 믿지 않는 부자에 대한 경고.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는 부자도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나랑 상관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물을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된 성도를 책망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가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설교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저희도 주일 예배 때 설교하잖아요. 새벽이다 할 때 설교를 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들었을까?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히브리서도 설교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설교라는 것은 결국 믿음을 독려하는 것이거든요. 믿음 생활, 처음에 받은 그 믿음, 복음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잘 순종해라. 믿음을 꼭 붙들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런 보통 이제 설교가 그런 내용들이니까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정말 크게 단순화시켜서 보면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한 발 내디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디디는, 그래서 두 마음, 정한 마음이 아닌, 정하지 않은, 막 갈팡질팡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초점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약간 이제 각도가 달라져요. 오늘 본문은 불신자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어떤 불신자들이냐면 부자들, 믿지 않는 자들인데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교회 안에는 다 신자들이 모여 있는데,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왜 불신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인가, 불신자에 대한 내용이 야고보서에 있는 것일까?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뿐 아니라 불신자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만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주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불신자에 대한 경고,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 이 설교 속에 들어오는 거, 야고보서에 들어오는 거 당연하다 할 수가 있어요. 둘째로 성도와 불신자는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지요. 필연적으로 서로 관련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 불신자에 대한 내용들을 알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주님은 성도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다. 우리가 불신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세상과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닮아가는 이 세속화의 문제, 이게 이제 1장부터 4장의 문제였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불신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훈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이유 때문에 이 불신자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들으라,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딱 이 1절부터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내용이 오늘은 막 위로하고 막 축복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각오를 하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야고보는 지금 부한 자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그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이거죠. 그런데 이 부자들은 그저 재물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불이한 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재물을 모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들이 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악한 짓을 해서 돈을 벌었느냐, 그걸 알 수가 있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밭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악덕 고용주예요. 일은 실컷 부려놓고는 월급을 잘 제대로 안 주거나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일꾼과 그의 가정의 생존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이 없는 아주 냉혹한, 아주 최소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최대로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악덕 고용주였다. 이런 이제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불의한 소득으로 자신을 살찌우는데 바빴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찌웠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은 심지어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자기에게 대들거나 방해가 된다 이러면 심지어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했다. 참으로 악한 자들이다, 이것이죠. 자, 야고보는 이런 부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이 고생은 비참함, 고통 이런 뜻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그 다음 장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부자는 이것을 알지 못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심판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부자라면 당장 회개하고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다고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많은 재물과 그로 말미암는 자신의 능력에 취한 나머지 훗날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 이제 부자들, 여기서 이제 부자라는 것은 뭐 재물이 많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말하겠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이 당장이 좋은 거예요. 그 당장이 좋고 그것에 취해 있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너무너무 크게 이제 대풍이 든 거예요. 그야말로 풍년도 아니고 대풍이 들었어요. 뭐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 100배 1000배로 돼가지고 떼돈을 벌였어요. 그냥 막 돈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쌓아둔 양식을 보면서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통장을 보면서 그죠? 막 이 돈 영으로 가득 찬 통장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내가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실컷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마치 혼자서 막 흐뭇하게 야 이제부터 나는 천국의 삶을 살겠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나 좀 봐야 되겠다. 나 좀 봐야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보려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요. 그렇다면 부자가 그렇게 죽는다면 그 많은 재산,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재산, 든든하게 생각했던 그 재산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냐? 재물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가난했던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는 당장 눈앞에 있는 엄청난 재물로 인해서 그에게 닥칠 운명을 알지 못했어요. 그에게 임할 심판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 부와 권력이요 마치 마약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여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형편으로 미래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앞으로 거칠 것이 없겠다. 근데 이런 생각은요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이 삶이 잘 풀리면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요. 또 재물도 생겼어요. 자녀도 잘 돼요. 그러면 내가 평생 이렇게 잘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땅이 천국이구나. 실제로는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천국에 좀 늦게 가야 되겠다. 여기 벌써 천국인데. 근데 이러다가 이제 고난 한번 탁 당하면 정신을 확 차리게 되는 거죠. 이건 천국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대로만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이미 이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약처럼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버린단 말이에요. 참된 지혜는요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관점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종말의 관점이에요. 마지막 점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오늘 하루만 바라보면 살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 때에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심판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오늘 하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불시에 그 마지막 날이 그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지혜라는 것은 영혼의 관점,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혼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이미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것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이런 야고보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매우 거북해하며 외면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다 부자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몇 해 전인가요? 어느 카드 회사 예쁜 여배우가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부자 되세요 그랬잖아요. 모두 부자 되세요. 그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유행한 말이 됐습니까?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고 그 해에는 다 부자 되세요 그랬다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부자 되세요 그랬어요. 부자 되세요. 다 부자 되고 싶어해요.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부한자들에게 이 말 고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외면하고 싶은 말씀일 수밖에 없죠. 왜 교회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가?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주의, 승리주의에 취해 있어서 세상적 성공을 신앙적 성공으로 생각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신앙의 성공으로 우리가 그거를 둔갑을 시킨다고 그러죠. 그죠? 그것을 세상의 성공을, 세속적 성공을 신앙의 성공으로 만들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청년 때 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 장로교회 다니지 않았고 성결교회 이제 출석을 하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지역에 한 분이 교회를 다 한 장로님인지 지사님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를,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성결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 그 지역 안에 있는 분인데, 그 왜 간증을 했냐면, 이분이 진짜 떼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떼부자가 됐냐면, 땅을 샀는데 그 땅이 한 30-40배 올랐대요. 그래서 몇 억 주고 산 게 몇십억, 몇백억이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돈을 그냥 하늘에서 던져줘 버려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뭐도 해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쫙 나가지고 각 교회마다 그분 모셔와가지고 간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있었겠지만, 표면적으로만 보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번 거, 그것도 사실은 불로소득인데 뭘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땅값이 올라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건데, 그걸 가지고 그 신앙적인 성공으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야 하나님, 우리도 좀 땅 부자 좀 되게 해달라, 막 그죠? 교회도 세우겠습니다, 뭐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성공을 신앙적인 성공으로 둔갑시키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그 기준, 그 평가가 세상에서 성공한 평가랑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부유하지 못한 사람 보면 그 사람 신앙 좋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왜 경제적인 잣대로 보니까, 못 배운 사람 그렇게 인정 못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 왜? 세상의 잣대로 똑같이 보니까. 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게 세상적 성공이 마치 신앙의 성공인 것처럼 둔갑해 버린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느 교회가 그렇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나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신앙적 성공이라는 것이 결국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그죠? 또 건강하다가 또 하나님 불러주실 때 싹 제과닥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나 또한 그대로 신앙의 성공으로 갖고 있지 않은가?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단순히 믿지 않는 불신자 부자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이 불의한 부자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 경고로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여기에 제동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자, 그런 성공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세상적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 재물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는 부자의 심판은 확정적이에요. 얼마나 확정적이냐면요,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재물은 썩었대요. 이미 썩었다. 그리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다. 이 말이 이제 완료형이에요. 완료.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어버렸고, 그죠? 너희 옷은 좀이 먹었다. 이 말을 부자들이 들으면 이 무슨 말이냐고, 내 옷, 이 비단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인데, 이 명품 옷이 어디에서 좀 먹었냐고,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내 재물이 무슨 녹이 쓰냐고, 그죠? 이렇게 반박할 썩겠냐고 이렇게 반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뭐라고 한 거예요? 이미 썩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이미 좀 먹었다. 지금 눈에 안 나타났을 뿐이지 곧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법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는데 예언적 완료형. 예언이에요. 예언. 앞으로 되는 건데 완료가 돼 버렸어. 아니 미래가 어떻게 벌써 완료가 됩니까?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 말은 이 부자에 대한 이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가 이것을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자들이 자랑하는 재물이 휘황찬란하고 옷들은 너무나 세련되고 고급이지만 곧 썩고 젖먹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다 불태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너희 금과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이 말도 참 무섭죠. 자, 재물과 옷뿐만 아니라 금과 은이 녹슬 것이다. 여러분 금하고 은이 녹슬 수가 있습니까? 녹슬게 있습니까? 확실히 녹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녹슨다 그래, 녹슨다. 근데 여기서 이 녹이라는 말이요. 녹이란 말이 그 이제 철이 녹슨다 할 때 그 녹인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독이란 뜻이 있습니다. 독이란 뜻이 있어요. 독이란 뜻이. 자, 이 독이 될 거예요.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금과 은을 자랑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있지만 그것이 곧 녹이 쓸게 되고 독이 되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검으로 일어선 자가 검으로 망하듯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3쪽에 부자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악착같이 모으고 있는 이때는 다름 아닌 뭐예요? 말세. 여러분 지금은 말세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주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멀지 않았다고 해서 뭐 한 달 뒤다 두 달 뒤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오신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다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는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3000년 4000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그 날이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 앞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세를 맞아 잘못된 대책을 세웁니다. 재물은 말세에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물을 모아요, 힘을 길러요, 사람의 힘으로 대비를 한다고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람이 준비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람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재물은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어디다 쌓아둬야 돼요? 하늘에다 쌓아둬야 돼요.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여러분 땅에 쌓아두면요 좀이 먹어요, 도둑이 와서 가져가요, 사기당해서 다 빼앗겨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안전해. 하늘에 쌓아두면 안전. 근데 하늘에 쌓아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우리의 것을 기꺼이 베푸는 거, 이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땅에 쌓아두면요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열심히 쌓아둡니다.
집도 사두고요, 자동차도 사두고요, 뭐 하여튼 뭐 다 해놔요. 근데 하늘에는 텅텅 비어 있어. 이 땅에서는 떵떵대며 살지 몰라도 하늘 날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는 별거 없어요. 소박해요, 검소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채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막힌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까요? 한시적이며 곧 심판을 당할 이 땅의 부자인가?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세상 살면서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돈 좀 써가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이런 꿈들을,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근데 그런 부자는 한시적이고 심판을 받은 것인데, 그런 부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부자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들이 어떻게 치부하였는지, 어떻게 재물을 모았는지를 이제 명백하게 드러내는데요. 그들은 정당한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특별히 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땅은 대물림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땅은 대물림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니까 부자가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이 현실이죠. 그런데 이때 그들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인간의 욕심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싶어해요.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탐욕을. 그래서 어떻게 더 재산을 늘리냐? 자신의 밭에서 일한 일꾼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착취해. 그 방식은 노골적으로 삭을 주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임금을 주지 않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더 교묘했을 거라고. 교묘했을 것이죠. 즉 흉년과 같은 때에 돈을 빌려주고는 높은 이자를 요구하여 일꾼을 착취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철저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늘어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여력이 있는 사람은 흉년이 왔을 때도 여력이 있으니까 그걸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빌려준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고, 그죠? 혹은 정당한 아주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한 걸로 그렇게 빌려줄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저 사람들 안 빌려주면 당장 굶어 죽게 되는 그 긴급한 상황을 가지고 엄청난 이자를 받는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랄한 방식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업체, 그죠? 그런 사채업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주들의 착취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품꾼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언제나 부자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은 삐딱한 시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 역사를 보면 사실 법이라는 것도 언제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냉혹하죠. 힘 있는 자들의 편에 법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법은 부자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오죽하면 품꾼이 아니라 누가 소리를 질러요? 주어지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른다. 이건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죠? 일꾼들이 원래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그죠? 일꾼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우리에게 정당한 것을 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못 하고 그들이 받아야 될 돈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소리를 못 지를까요? 소리를 지르면 더 억압당하니까. 그렇죠? 더 부자들의 횡포를 당할 수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아무 말도 못 해요.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사기, 그 돈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억압과 착취는요 품꾼들을 울립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모두가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은 꼭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든 경쟁 사회에서는 언제나 이처럼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힘 없는 자들이 착취와 억압을 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우리는 이념에 따라서 완전한 나라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역사예요. 그렇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완전히 실패해 버렸으니까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자본주의, 자유주의는 그러면 다 괜찮은 것이냐? 우리나라에도 또 미국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무한한 자원을 공급하시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하게 된 궁핍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귀결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문제로 다시 귀결된다는 것을, 돌아가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두고 보시지 않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귀에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고아와 과부는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공평하게 대하도록 하는 재판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이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심판을 작정하고 계시며 그것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불의한 방식으로 부한 자가 되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이미 작정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말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심판이 명백하기 때문에. 시편 73편 말씀이요, 이 이제 사실 우리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실족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럽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나쁜 놈들이 성공하는 현실을 보고 너무 실망이 됐다, 너무 절망이 됐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시가 아니라 이 시편이 쓰여졌으니까 3000년 전 얘기예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불의한 자들, 온갖 거짓말,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남을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악인들은 형통한 걸 보니까, 야, 내가 이거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발걸음이 미끄러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야, 죽을 때라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후회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죽었으면, 거 봐라, 너 그렇게 죽는다 그랬지, 이럴 텐데 죽을 때도 너무 평온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족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러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7절로부터 19절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한 자들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을 보면 믿는 자들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을,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확고히 이미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달지 못했을 뿐이지 그 사실은 너무나 확고하다는. 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부자들은 자신이 억압하고 착취한 재물로 사치하고 방종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착취하고 억압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지만 이것은 마치 돼지가 도살할 날까지 열심히 먹고 자기를 살찌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섭죠, 그죠? 돼지들을 막 많이 먹여요. 왜 먹입니까? 잡으려고. 이거 무서운 비유죠, 그죠? 이 세상의 부한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은 마치 도살하기 위해서 살찌는 돼지와 같은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은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악인들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겸손해지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해지고 더 완악해집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합당한 모습을 그 스스로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 돈이나 권력은 점점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떨린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악인들에겐 그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임박한 종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 있고 더 당당하고 그래서 더 핏대를 세우고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너희처럼 찌질하게 살면 안 된다, 그죠? 그렇게 말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이 얼마나 가소로운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눈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죠? 이게 참으로 두려운 모습인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부자들은 착취와 억압을 통하여 약한 자들로부터 치부하였습니다. 부를 뺏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까지 하여 그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더하기 위해 눈이 멀었어. 자신을 방해하는 누구라도 제거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이러한 부자들의 시도를 돕습니다. 비록 사회에 법이 있고 질서가 있다고 하나 부자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자신에게 방해되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땅에서 여러 고통과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믿는 자들을,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들로부터 재물을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부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의인은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하는가? 뭐라고 그래요?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악인들, 이 세상의 악한 부자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또한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대항하지 않았다.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 같죠. 왜 이렇게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불의와 맞서서 싸워야 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기 전까지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거예요. 이런 위력적인 악에 직면하여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결코 절망이나 포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처럼 세상에서 악한 방식으로 치부하는 자들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그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들의 심판은 이미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 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마지막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곧 오게 될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선지서를 읽는 듯한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악한 부자들, 그들의 탐욕,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성도인 우리 또한 그것을 같이 가지고자 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한 아주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인데,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경고하고 이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무조건 두렵고 무서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갈 때에 위험한 길이 나오면 뭐가 꼭 거기에 있어요? 표지판이 있잖아요. 위험, 그죠? 들어가지 마시오, 혹은 뭐 우회하시오,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경고판이 있거든요. 경고판. 그 경고판은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에게는 그런 경고판이에요. 우리의 안전을 위한, 그죠? 우리가 바로 이런 부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준비해라, 그 말씀 아니잖아요. 이들과 같은 믿지 않는 부자들이 따르는 그 삶,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따르고 있는 그 삶을 성도인 너희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이 경고판이죠.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 경고판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의 악인의 성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경고로 삼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악인의 형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안전하게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의 재물이 아니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소원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지 않는 부자들, 세상의 부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은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세상의 그 명예가 최고라고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온갖 불의와 또한 죄악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그런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들이 이 땅에서는 비록 많은 것을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떵떵거리며 살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셨음을, 또한 그 심판이 확정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악인이 추구하는 그 삶을 따라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가신 섬김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 좁고 험하더라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어야 하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또한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화를 쌓는, 그래서 그것이 녹슬고 우리에게 독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